이번 주제가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인데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살 소망을 잃고 낙심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면 삶은 정말 생기 있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줄 믿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에 관한 얘기는 우리 입에 굉장히 자주 오르내립니다. 문제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정말 하나님 뜻인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매번 응답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또는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실상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음성이나 기적을 통해서 누가 봐도 아하, 이건 응답이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매번 그렇게 직접적인 표적을 보여주셨겠어요? 여기에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사안에 따른 그림, 계획이 그려지죠. 그리고 기도를 거듭할수록 잔 가지들은 처지고 굵은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그림은 더 진하고 선명하게 그려지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하, 이것이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바로 이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뜻도 이런 방식으로 찾아야지 다르게 찾을 게 아닙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 뜻을 찾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요, 내 뜻과 내 생각은 원래가 악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제일 핵심은 뭐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뿐 아니라 불순종할 수 있도록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제작된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한 한 인격체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식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활용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화하는 데는 분명히 성령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성령님의 개입하에 작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속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내 걸 무조건 폐기 처분한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 인격과 개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 생각대로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면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이래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떠올리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죠. 첫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고, 또 하나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이 두 경우를 따로따로 살펴보겠는데 조금은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을 때 몇 군데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블라디보스톡입니까? 프라하입니까? 아니면 세이보입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군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 군데는 조건은 좋은데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한 군데는 조건은 좀 못하지만 상사가 마음에 드는 그런 회사야. 이걸 두고 고민을 할 겁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는 마음에 끌리는 두 자매 중에 누구를 택할지 고민합니다.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좀 별로인 자매와, 그리고 성격은 괜찮은데 얼굴이 좀 별로인 자매 중에 누구를 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100% 형제들은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좀 별로인 자매를 택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 반대를 택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얼굴은 별로지만 성격이 좋은 자매하고 만났는데요, 대박 났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집사람. 또 새로 부임한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는 큰데 사람들이 좀 드세 보이는 그런 교회와 작지만 가정같이 따뜻한 교회 중에 어디를 택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선택의 기로에서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방법을 아시는 분 계세요? 오래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담자가 자기는 결혼한 지 이제 한 5년쯤 된 남자인데 지금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질문이 뭐냐면, 저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청해 온 겁니다. 근데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를 금방 집어내더라고요. 얘긴즉슨 지금 그 남자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내나 어머니는 그 누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평소 이 남자는 은연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하려는 질문 내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본인이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지금 같은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는 질문은 혹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의심하신 적이 없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또 하나의 문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겨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숨겨 놓았기 때문에 찾는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과연 당신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게 숨겨 놓으시는 분일까요?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라는데 보물을 꼭 못 찾을 때만 골라서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는 20장을 숨겨놨다는데 우리 반 애들 75명이 겨우 2장을 찾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상하게 그 우리가 못 찾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고소해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 선생님처럼 절대 못 찾을 곳에 숨겨놓고 못 찾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소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내 뜻 한번 맞춰봐라 그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숨기실 필요가 있을까요? 혹 감춰야 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수렁에 빠뜨리라는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한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는 계획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아야 될 무엇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려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이해의 기초 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진짜 선택의 기로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백하게 나쁜 일과 좋은 일 사이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님, 오늘 주일인데 비가 오네요. 교회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또는 주님, 지금 믿는 애하고 안 믿는 애 둘 중에 어느 쪽 애와 결혼해야 되나요? 이거 어느 쪽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나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안은 선택의 기로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 때문에 결단이 쉽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될 만큼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아빠가 아빠하고 떨어져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자신으로 보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인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이든 자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내가 가진 기호와 특성과 성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그걸 존중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쪽이 내가 잘할 수 있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고려해서 그쪽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어떤 선택이냐 이거보다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즉 선택이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세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놓고 불성실하게 사는 거, 이거하고 덜 좋은 선택이었지만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 이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확정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립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을 때 우선 둘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뭐가 됐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호나 성향을 볼 때 내가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쪽, 그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쪽도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선택했으니까 이 일을 이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여러분 차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무엇이든가요? 왜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재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상황이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숨기기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지만 답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장본인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트워스 대학의 신학부 교수인 제럴드 시처의 얘기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제럴드 시처 교수는 이분은 내 아이를 가진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미니밴을 타고 나들이에 나서지요. 즐겁게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분 가족은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을 만나게 됩니다.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그분 가족의 차와 정면 충돌하죠. 이 사고로 아내와 막내딸 그리고 그날 잠깐 들렀다가 동행했던 어머니까지 3명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제럴드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나?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한꺼번에 죽이셨나?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나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슬픔과 원망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사고도 하나님 뜻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학적인 폭군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너무 무기력한 분 아닌가? 생각이 여기쯤 이르자 문득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통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며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죠. 첫째,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있다. 둘째, 우리가 겪은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셋째, 고난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낫다. 이 세 가지 깨달음은 오늘 우리도 100% 받아들일 만한 견해일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거기에 다 게시되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뭔지, 또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등등,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바닷속처럼 깊고 신비하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 알 수는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숨겨져 있는 까닭은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입체적으로 보시지만 우리는 그저 일이 전개되는 평면만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이유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기꺼이 맡게 됩니다.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해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믿고 사랑하며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겪은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각각의 이야기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것들은 우리들 각자 삶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자기 이야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하죠. 마치 이 세상에 오직 자기 얘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해요. 제러드 시처 교수의 얘기를 들면 그는 자기가 겪은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강렬하고 비극적이어서 자기에게만 깊이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 얘기가 이 퍼즐 조각이라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만나서 완성되는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큰 이야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어림짐작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엔 우리의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깊고도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숨은 뜻과 더 큰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과 내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러드 시처 교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숨은 뜻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부둥켜 안고 살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더 이상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남아있는 새 아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책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교역자들은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행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짐작만 할 뿐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신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이 내 삶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고난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의 말씀 전부를 뭉뚱그린 결론이 될 겁니다. 얼핏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왜 하필 이토록 고통스러운 재난을 내게 허락하셨냐 따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로,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건 뭐지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혹시라도 선택의 자유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죠. 혹시라도 죽어야 될 운명의 재난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오늘 또 읽었던 25편의 시편 25편의 다윗이 드렸던 기도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죽을 운명을 한탄하신 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나요?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어찌해서 왜 이렇게 한탄과 절망에 빠져있기보다는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